그 요즘에 그 반려견 키우는 집들 좀 많잖아요. 우리 랩런트들도 보면 이제 카카오톡 보면 프로필 사진에 자기 집 강아지 찍어가지고 이제 올려놨더라고. 그 강영욱 씨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개를 이 작은 집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갑갑해 죽어요. 그리고 큰 개를 작은 집에 놔두고 애 성질이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주인들이 강력 불러가지고 하잖아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답이 안 된단 말이죠. 왜 이 얘기 하냐면 렘넌트들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 모르면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현장과 살려야 될 현장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이 좁은 집에 갇혀서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불신자들 수준처럼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얘기하고 부모님 안 되는 모습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대학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나를 비교하고 어느 대학 갈까 고민하고 있으면 여러분하고 안 맞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 교회 다니는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차라리 응답이에요. 왜? 개도 자기 사이즈를 알거든요. 여러분이 개는 아니잖아. 아니잖아, 맞지? 근데 생각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불신자들에게 있는 것이 내게 없다는 것에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의 틀을 스스로 딱 가둬 놓는다고요. 말씀 왜 드려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유튜브 하루 종일 보는 거, 인스타 하루 종일 보는 거, 그게 여러분 거이신 줄 알고 사단의 활용을 우리가 당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니까요, 이 렘넌트 얘들이 세계복음만 준비해야 되는데 자기 기성세대들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벨론 이기 먹고 막 이러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밥 먹고 좀 살 수 있을까? 부모님처럼 좀 돈 걱정 없이 내가 좀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거죠. 얘들아, 대로를 수축해라. 그리고 만민이 올 수 있도록 너희 깃발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거예요. 그래서 대학 렘넌트는 지난주 2부 예배 메시지처럼 우리가 고통이 오는 것 같고 한계가 오는 것 같고 실패가 온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바울이 자기의 문제와 질병과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얘기했다고. 하나님 뭐 얘기했습니까? 세계복음화를 바울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되고 착각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그게 아니고 그거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기 시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렘넌트는 말씀 속에서 나의 마지막 사명을 지금 빨리 찾아야 돼요. 시급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위로받기 위해서 말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치유받기 위해서 말씀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말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대학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너의 마지막 사명이 뭐다, 이거 알려주신 겁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구분 없이 대학생 정도 되면 뭘 봐야 됩니까, 여러분?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대학생은 237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학 렘넌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237 나라의 시대의 재앙을 막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렘넌트들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려고 할 때는 237 나라 시대를 살리는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그 착각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앞에 얘기한 그 많은 부분이
이 얘기입니다. 세상 생각 가지고 있고 불신앙 생각 가지고 있고 먹고 살 거 생각, 내 형편 보면서 늘 낙심하고, 불신자들도 안 되고 있는데 안 되는 불신자 보면서 나 더 안 되고, 그럼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착각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이 있다. 하나님은 뭘 주시려고 합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응답을 하나님은 몰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 속에서 길을 찾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2부 예배 말씀처럼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에 답이 보일 때까지 이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말씀 속에서 치유되어지는 이 답이 딱 보일 겁니다. 쉽게 말해볼게요. 지난주 2부 예배 말씀처럼 바울은 자기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잖아요. 그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게 주는 은혜가 237 시대 살리고 후대들 서밋으로 만들고 병든 로마 살리려고 하나님 너에게 주신 육신의 작은 가시다. 그러나 네가 받을 축복은 시대 살리는 축복이 네 거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문제 속에서 치유할 수 있는 딱 답을 찾은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사명이라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뭐 해야 될지 이게 나와야 된다고요. 렘넌트. 그리고 렘넌트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의 망대가 무너질 수 있을 만큼 생각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하루에 5분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걸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 어떻게 하는지 알죠? 본인 나름대로의 공부 루틴이 있다니까요 얘들은. 그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내 루틴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거기에 대한 질문이 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도전이 되고 나서 내가 된다 안 된다 이건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어 있는데 내가 된다 안 된다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작도 안 해보고 엎드린 거죠. 내가 무너진 거죠. 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찾으세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딱 눈 뜨면 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말씀 속에 나올 때까지 저는 합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이든 기도 수첩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이 언약 속에서 나에 대한 정체성이 확신이 올 때까지 저는 합니다. 그때까지 저는 말씀 붙잡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처럼 그래,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이 복음 그리스도로 내 모든 삶을 끝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거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딱 점검하고 이번 주 일부 예배 말씀처럼, 그러면 내가 확인해야 될 건 뭡니까? 내가 나를 살리는 복음의 시스템이 내 진짜 있나?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내가 진짜 누리고 있나? 그리고 내 친구들이나 나하고 인간관계에 안 좋은 사람들을 놓고 내가 진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나? 이거 질문해야죠 여러분. 사람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지 기도해야죠. 아침에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내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딱 올 때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올 때 여러분 힘이 생기고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녁에는 주로 저도 이 부분이 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아침에는 좀 하더라고요.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 아침에는 딱 하는데 저녁이 안 돼. 왜냐하면 하루 종일 친구하고 놀았거든. 그리고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저녁에 술 약속 잡고 친구들하고 뭐 약속 어마어마해. 그 집에 들어오면 씻지도 않고 자는 애들도 많고, 집에 들어오면 기절하고 싶거나. 반대로 좀 얘기해 볼게요. 하루 종일 좀 제 같은 성향인데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공부하고요, 사람 말 쫙 듣고요, 진짜 죽도록 한번 공부하고요, 진짜 일을 열심히 하면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저녁에 되면 번아웃 옵니다.
뭔지 알죠? 이거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하루 종일 노는 애들은 상관없어. 근데 여러분이 주영이 있지만 춤을 하루 종일 췄다, 노래를 하루 종일 불렀다, 연기를 하루 종일 했다. 제 말로 하면 하루 종일 사역하고 하루 종일 성도 만나고 하루 종일 내가 사람 앞에 살았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만 어떻게 될까요? 집에 오면 나를 놓고 싶어 한다고 애들이. 그때 되면 뭘 찾아요? 마약을 하든 술을 먹든 영화를 보든 뭔가 게임을 하든 뭐냐 하면 나를 완전히 한번 놔보고 싶다고 사람이. 그래서 유럽이나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이나 그래서 엘리트들이 마약 중독이 많이 되는 거예요. 왜냐? 본인의 뇌가 이미 꽉 차 있어 애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대학 때도 그랬고 제가 아무리 바보라도 제게 온 일은 저는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끝이 없어요. 이게 하다 보면 뭔가를 내가 딱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완전히 오픈할 수 있는 치유의 시간 저는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기도도 할 수 없고 정말 제가 사람 앞에 살아야 되고 정말 제가 일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나를 치유해 달라고. 쉽게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언약을 가지고 내가 치유될 때까지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게 있는 흑암이 무너지고요, 이 기도를 하는데 제게 있는 제 생각이 무너지더라고요. 제 생각이 저를 안 놔줘요, 기도가 안 되면. 그러니까 저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아,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아, 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게 맞구나. 아, 내 한 사람이 모든 사람 살릴 수 있구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제가 오늘 하고 했던 일들과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미래를 놓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일을 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연기를 하고 배우를 하고 노래를 하고 친구를 만나고 사역을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공대를 다니고 그 학업을 놓는 게 아니고 그 학업을 미래로 연결시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것을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사람이 작은 소망인데 굉장히 자기의 삶과 마음이 딱 살아나요. 아, 이게 대학 때 안 되어지면요, 여러분, 그 제가 TV 프로 잘 안 보는데 보는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오은영 뭐 이런 사람들 보고 그다음에 뭐 유퀴즈 뭐 이런 거 가끔 봅니다. 그 저는 드라마는 잘 안 봅니다. 드라마는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착각의 신드롬이 드라마거든 거의. 그 제가 보면서 얼마 전에 이 가수 나왔잖아요. 아, 그래, 이해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춤추고 하루 종일 놀고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이 친구가 술을 안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연예인. 저는 그게 이해되더라고요. 근데 처방을 어떻게 내리던가요? TV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오은영도 크리스천인데 술을 끊자 될까요? 술 끊으면 더 해줘요, 걔는. 맞죠, 여러분? 부모가 뭔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여자를 끊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힘과 이 치유가 없이 끊었다, 더 갑니다. 확. 반드시 렘넌트는 이 시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해야 되는 공부도 있고 스케줄도 있잖아요. 여기서 저는 뭐가 나오냐 하면, 여기서 절대 축복들이 제게 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 내가 해야 되는 것 속에 CVDIP가 제게 딱 답으로 오더라고요. 그 언약은 알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은 알겠는데 이 언약을 가진 내가 누려야 될 언약은 뭐냐면요, 이거더라고요. 저는 아, 그래, 그리스도도 알겠고 하나님 나라도 알겠다, 성령 충만도 알겠다. 그러나 내가 누릴 축복은, 우리 대학생들이 누릴 축복은 영적 서밋이다. 이게 제게 딱 절대 축복으로 오더라고요. 이거는 대학 렘넌트 전부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공통적인 CVDIP다. 여러분의 CVDIP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렘넌트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의 절대 언약이다. 그리고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비전은 237의 시대를 치유하는, 오늘 말씀하셨죠? 렘넌트 리더로 가야 된다. 그걸 위해서 제가 갱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오은영을 보면서 한 가지 제가 찾은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내한테 편안하게 자기 얘기를 할 수 없다면 그건 내가 갱신해야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려요. 왜냐하면 불신자도 내보다 나은데. 그래서 제가 그 기도는 좀 했습니다. 내 자신이 갱신해야 될 부분은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렘넌트들은 반드시 237 시대를 치유하는 렘넌트인데 그 렘넌트들의 리더다. 꼭 리더 수련회 가의 리더가 아니고 여러분 자체가 리더다. 객관적인 증거 얘기해 볼까요? 대학이 렘넌트 시절의 마지막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리더의 자리에 와 있어 이미.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드림은 오직이다. 뭘 오직을 누려야 되냐면 7대 여정 속에 한 가지씩 렘넌트들이 말씀 속에서 자기 축복들을 7대 여정을 한꺼번에 외우는 게 아니고 하나씩 7대 여정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베스킨 라빈스도 31이잖아 얘들아. 다 안 먹어봤지 너희? 31 다 먹어본 사람 별로 없다. 7대 여정을 하나씩 내 인생에 이게 답으로 누려야 된다. 그리고 렘넌트들의 이미지는 뭐냐면 기도인데, 렘넌트들이 누려야 될 기도의 이미지는 뭐냐면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은 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유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뭘 해서가 아니고 유일성에 내가 말씀 속에서 확인된다고. 유일성의 나의 학업이 나의 학업에서 확인된다고. 유일성의 나의 현장이 우리 가정에서 확인된다고. 그거를 확인해야 돼. 유일성.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이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보여야 됩니다. 남은 자가 뭐다? 순례자가 뭐다? 정복자가 뭐다? 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오늘의 학업들, 오늘의 여러분들의 스케줄 있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해도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책 읽는 것도 괜찮고 여러분 운동하는 것도 괜찮고 모든 스케줄이 뭐냐면 재창조의 작품이 된다. 왜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재창조잖아.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의 불신자의 6가지 상태로 살아야 되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죽었잖아.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긴 거잖아. 그러면 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재창조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학업도 재창조의 작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뭡니까 여러분? 많은 비유 들지 않겠습니다. 재앙 막는 산업,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돈,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거, 먹고 사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평범한 수준, 형편없는 수준은 불신자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거 필요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들은 착각하지 말고 영적인 응답부터 여러분 찾아내라, 하나씩.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지막 사명은 제가 적은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내가 좀 미안한 말로 아무리 내가 영적 문제가 많고 아무리 병신이고 아무리 내가 이상해도 말씀 속에서 이건 보이거든. 237 시대 살리는 길로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 정도 생각은 하거든요. 이게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야지 그게 맞는 거구나. 237 시대 살리는 길의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237개 나라에 올바른 선교 운동을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 237 나라에 이 선교 운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렘넌트, 대학 렘넌트가 해야 될 237 선교 운동은 237 나라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237 나라의 복음의 흐름이 뭐다, 이거 찾아야 됩니다. 237 나라 복음 어떻게 흘러왔다. 그리고 237 나라의 복음의 흐름 속에 이 서밋들은 쉽게 말하면 지도자들, 그 나라의 엘리트들은 뭐 했다, 그 왜 실패했다, 이거 알아야죠, 여러분. 그리고 237개 나라에, 그러면 그 나라 지금 뭐 하고 있지? 사단의 흐름 파악해야 됩니다. 이거를 대학 렘넌트들이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WRC 때 뭐 제가 막 뭘 해야 되겠다 이건 아니지만 제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내가 잘 몰라.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복음 시작된 나라들이잖아요. 그 나라들을 쫙 따라가지고 한국까지 복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들 지금 뭐 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있다.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거기 터키 그쪽 지역 아닙니까? 유럽 아닙니까, 여러분? 그 나라 바울이 복음 전했던 나라들이라고. 그리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뭐 개인 자산만 최대, 미국하고 전쟁하고 있잖아.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흐름 속에 완전히 빠져 있다. 근데 거기가 원래 어디였어요? 복음이 흘러갔던 나라들이에요. 근데 영적인 서밋이 보세요. 영적인 서밋을 언약으로 붙잡지 않고 거기서 그냥 신앙생활 했다고. 얘들 교회 다녔다고. 그러니까 사단의 서밋이 일어나서 사단의 흐름을 만든 거예요. 사단의 흐름 뭡니까? 전쟁, 자원전쟁, 경제전쟁, 인물전쟁, 다 전쟁이야.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부터 지금까지 싹 다 둘러온 나라들요, 뭘로 성공했는지 보세요. 인간의 기술로 성공한 게 하나도 없어. 결국 그 땅에 있었던 자원으로 성공한 거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없으면 다 굶어 죽어, 그 나라. 그 땅 어디입니까? 바벨론입니다. 거기 누가 살았습니까? 다니엘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 시대 때는 됐는데 지금 왜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현장은 그 제약 와 있는 산업을 살리러 이제 가야 된다고. 이 눈을 확 떠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 데리고 애굽 시대부터 한국까지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고, 그럼 그 나라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봐야 되고, 그러면 한국에서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아야 되겠다, 얘들. 그래서 이번에 WRC 때는 특강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렘넌트들끼리 자료조사하고, 렘넌트들끼리 포럼하고, 렘넌트들끼리 디스커션하는 겁니다. 토론하는 겁니다. 답은 없습니다. 진리를 향해 가는 거지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빨리 깨우쳐야 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237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복음의 흐름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들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렘넌트가 해야 되는 전도 운동이 있습니다. 대학은 명상 운동이냐, 묵상의 서밋들이 장악하냐, 요 두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렘넌트들이 먼저 확정해야 될 거 있습니다. 이 전도 운동 하기 전에 교회 다니잖아요. 우리가 성경 배웠잖아요. 그냥 성경 연구하고 지식 얻으려고 배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못나도 확정은 해야 돼요. 내가 사도 제자, 쉽게 말하면 교역자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길을 갈 건지, 아니면 나는 70인이나 중직자로 길을 갈 건지, 그건 여러분 정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정해야 돼요. 쉽게 말해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그냥 그래 이래 살지, 무슨 내 주제의 제자고, 여러분 스스로 마음이 무너져요. 그러면 그 수준 이하로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이 아무리 틀려도, 아까 기도했잖아, 우리 회장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 그래 하나님 내 불렀지 않냐.
그럼 내가 지금 망한 거냐? 아니지 않냐? 내가 사도 제자로 가든지 아니면 70인 제자로 가든지 내가 그 길을 가는 거다. 쉽게 말하면 취업하기 전에 영적인 신분부터 먼저 선점해 놓으시라고요. 이거부터 확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해야 되는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아침과 저녁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24시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들 만들어야 됩니다. 24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요거 세 개입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 하루 종일. 이거는 여러분 어차피 공부해야 되니까 이거 해야 된다고. 이거를 가지고 하루 24시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오는 응답들이 있을 겁니다. 무슨 응답이냐면요. 어느 날 되어져요, 이게. 아, 오직. 내가 이 공부해야 되는 게 오직이다. 아, 그리고 유일성. 무슨 말이냐? 응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24 기도로 학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 자체가 응답이라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여러분들에게 딱 옵니다. 요 때까지 여러분 요거 해야 됩니다. 24 기도 시스템. 이러면요. 외로움이 아니고 외로움이 행복이야. 왜냐하면 혼자서 누릴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내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도 아,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다른 힘과 다른 능력과 다른 치유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탁 믿어진다고요. 그때 제가 뭐 했냐면 과거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부모의 과거에서 여러분 완전히 해방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연예인들 오은영 나오는 거 보면서 아, 이래서 복음 필요하구나. 그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내보다 훨씬 착하고 저 연예인들 내보다 훨씬 열심히 살았고 내보다 훨씬 최선을 다해 사는데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그냥 저렇게 사는 거구나. 부모의 이혼, 뭐 아빠가 자기를 버렸어. 뭐 쉽게 말하면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이 이게 안 되는데 그냥 막 간 거예요. 빨리 여러분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해야 되는 전도 운동은 뭐냐면 오직을 누리는 것이다. 유일성을 찾아내는 것이고 재창조가 올 때까지 여러분 혼자서 서밋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거 줍니다. 불신자 보고 압니다. 여러분 보면. 그래서 불신자들이 여러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저래야 되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237 시대 살리는 길은 세 번째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어차피 미래 중직자로 가는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미래 중직자로 가서 뭐 할 것이냐? 메이슨이 뭡니까 여러분? 석공들, 건축가들, 전문가들을 가지고 메이슨을 합니다. 뭐냐면 메이슨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메이슨이 돼야 됩니다. 홀리 메이슨. 그게 여러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미래 중직자로 가서 237 치유 서밋에 나의 뜰이 있는 성전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237 치유 서밋 그 축복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이 붙잡고 응답으로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렘넌트들 진짜 237 치유 서밋 가운데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아 버려라. 목사님 어떻게 언약 붙잡습니까? 저기 답이 있습니다. 내게 문제로, 내게 걸림돌로, 내게 운명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말씀을 가지고 딱 답이 보일 때까지 여러분 말씀 편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전의 언약을 통해서 누려야 되는 답 나옵니다. 저는 왜 서밋의 언약을 붙잡냐 하면 첫 번째 제가요 그 대학 때까지 25살 때까지요 남 앞에서 신앙생활을 엄청 했거든요. 제가 25살 때까지 공부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번아웃하고 매일 뭔가 다른 걸 해야 돼. 내 주제가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데 혼자 집에 가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제가 복음 들으면서 그래 복음이 아니고 복음 서밋으로 가야 된다. 복음이 서밋인데 나는 그 언약 붙잡아야 되겠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보다 뭐 제가 잘하고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만은 제가 무너질 때에도 저는 그 언약 잡습니다. 그래 그거 잡아야 난 산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저에게 여러분들 때문에 축복과 응답과 기도와 미래를 준비하라고 제게 렘넌트들을 맡기셨고 대학을 맡기셨구나. 그래서 대학에서 이 묵성운동 아이들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올 수 있도록 기도 24 시스템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 거다. 얘들한테 혼자 있을 때도 누리도록, 서밋들 앞에 가서도 누리도록, 공부 하루에 24시간 해도 전혀 지치지 않도록 얘들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성전의 세 가지 뜰의 언약을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받는 그 축복이 여러분 거다 진짜. 그리고 렘넌트들은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금토일 시대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럼 렘넌트들은 금토일 시대 무엇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냐면요, 무슨 말입니까? 미리 여러분 집중해야 돼. 미리 응답받아야 돼. 그게 여러분이 금토일 하는 이유예요. 미리 앞서가야 된다. 내가 뭘 가지고 앞서가야 됩니까? 여러분 미리 영적인 세계에 영향 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SNS 여러분 왜 올립니까? 여러분이 SNS 올리는 거 영적 세계에 다 영향 줍니다. 인스타 왜 올립니까? 여러분이 올리는 거 237 사람들 다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2부 예배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내가 실제로 이 기도하고 평안하게 누리고 힘 얻을 때 그 에너지 다 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영국의 대학에서 발표했다고, 퀸 대학에서. 빛이라는 것이 시간과 공간의 간격을 두고 다르게 조절하면 파동이 생기고 이 빛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이 영국 사람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과학자가 하나님을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렘넌트는 미리 영적 세계에 영향 줄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렘넌트들 미래에 홀리 메이슨, 이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 경제, 헌금 정확하게 보고 기도하세요. 정확하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걸 놓고 여러분 진짜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너무 이게 펑펑거리고 이게 돈 쓰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한테 굉장히 안 좋아요. 저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이번 주부터 이렇게 프로그램 시작했던데 제가 그 사람 잘 모르는데 그 완전히 바닥에서 시작해서 뭐 500억 된 부자 있다며. 그 남자 한 명 나오던데 그 사람 딱 장사하는 데 가가지고 얘기하더라고. 장사도 안 되는 주제에 무슨 월급을 받아가냐고 너희가. 저는 그 맞다 생각했거든요. 빚을 내 가지고 장사하는데 빚도 못 갚고 수입차 외제차 타고 대출 빌려가지고 장사하더라고요. 그 제가 무슨 말이냐면 복음 없는데도 당연성 깨달았구나 그러더라고요. 가게에서 잘해. 그리고 청소부터 똑바로 하래. 그 사람이 500억 솔루션이. 그러니까 얘들 그냥 대충 듣는 거지. 500억 사람 저런 얘기하네. 무슨 말이에요? 이미 당연 착각하고 시작한 거예요. 걔들. 렘넌트들 빨리 경제적인 부분은 영적으로 딱 객관성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없으면 없는 데서 딱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아마 제가 확신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보다 덜 먹을걸요. 그리고 여러분보다 더 싸게 먹을걸요. 그게 기준은 아닌데 저는 왜 그렇게 하냐. 건축 헌금과 내 인생을 놓고 진짜 헌금을 하려고 시작하다 보니까 나는 안 아끼면 안 돼.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야 돼. 그럼 반대로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럼 나 500억 벌게 이러면 돼. 500억 벌어서 목사님 저 500억 벌어서 50억 헌금할게요. 그러면 지금 쓸 시간 없다고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 렘넌트들 이 중직자 준비해야 됩니다. 자리가 아니고요, 여러분 신분이에요. 이거는 중직자는 장로라는 자리, 권사라는 자리, 교역자는 목사라는 자리가 아닙니다. 영적인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앞서가야 된다. 렘넌트.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착각은 뭐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길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 시작도 안 됐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갱신해버려라 여러분. 무엇으로 갱신해야 되냐? 237개 나라, 복음이 지나갔지만 무너졌던 나라,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지지 않는 아프리카와 남미, 지금도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러시아와 중국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고르고 있다. 자기 보낼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싹 바꿔버려라. 뭐냐? 237 나라 시대 살리는 눈을 빨리 떠야 돼. 무슨 말이에요? 생각의 눈을 뜨고 마음의 눈을 떠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렘넌트들은 이번 렘넌트 대회 때 빨리 그려라.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목사님 그러면 학업은 목사님 말 다 좋은데 너무 허황되고 현실 세계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학업이든 원하지 않는 학업이든 아르바이트든 뭘 하든 여러분 뭐합니까? 10%를 먼저 선점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 체크해 봐야 됩니다. 너무 안 맞으면요, 내가 이거 10% 들을 수 있나 없나 빨리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느 만큼 했냐 딱 보면 내가 10%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공부하고 있나 이거 봐야 됩니다. 그러면 10%의 기준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보고 배우는 학문 있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 있죠, 동급생한테 여러분이 제대로 가르칠 수 있으면 10%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도 뭡니까 여러분?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돼야 전도하거든. 어떤 전공을 해도 솔직히 말하면 어떤 전공을 해도 상관없다. 여러분 그런 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지난 리더 수련회 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사람이 너무 힘든데 인문대를 가면 되겠나? 사람이 너무 어려운 아이들은 공대나 이런 데를 가야지. 기술을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마케팅을 하거나 혼자서 할 수 있는 데를 해야지. 근데 난 사람이 너무 좋고 사람과의 관계가 편안하고 사람하고 함께하는 게 너무 좋은 애인데 그 로봇공학과 보내면 되겠나?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 캐치해야 된다고요. 그럼 목사님 저는 둘 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가 걸쳐 있는 학과들 많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뭐 많이 있다고요. 그 부분은 여러분이 파악을 하고 내가 10%의 딱 학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과 기도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준비해라. 학업도 내 라인에서 내가 다른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 때까지 해라. 그때까지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WRC 때 여러분들이 237 시대에 대한 포럼을 할 준비를 딱 기도를 가지고 하세요. 내가 237 시대 보는 눈이 없었구나. 하나님 내게 237 시대 복음화의 문을 여실 거구나. 그러면 내가 237 시대 살릴 수 있는 길과 힘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으로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묵상 찬양 제가 이렇게 보통 3분 정도 틀어줍니다. 말씀을 정리할 렘넌트들 말씀 정리해도 됩니다. 근데 말씀 정리할 그게 안 되는 렘넌트들은 대학부 주보에 보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 시대 살리는 축복으로 나를 살리는 기도문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 기도문을 보고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하나님 주신 힘이 뭔지, 하나님 여러분 어떤 길로 인도하고 계신지 기도하시면서 확인하는 영적인 축복의 시간 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속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도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걸어가는 시작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내 자신이 237 나라 시대 살리는 영적인 서밋으로 가야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우리 렘넌트들이 영혼 깊은 곳에 담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호자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치유하시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참된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많은 훈련 가운데 또 우리가 드리는 많은 예배 가운데 영적인 의미를 말씀 속에서 찾아내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이 반복이 아니고
렘넌트 운동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영적인 흐름 속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RUTC 운동의 주역의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들을 살리는 리더로 걸어가는 중요한 영적인 갱신이 훈련을 통해서 응답으로 찾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으로 우리의 영적인 갱신을 시작하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